3장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한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넘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즉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발언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는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4장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위에서 택하신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강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자체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라는 건 그만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은혜, 커다란 교훈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를 삼으셨다. 그 양자를 온전히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어찌하기 위해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지혜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져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련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들과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문제죠. 바울은 그래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가 받아야 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우리 기업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를 통해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2장에서는 죄 속에서 살아갔던,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영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원대로 이끌려 다니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던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당초 택하신 그 이스라엘 성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헐어내시고
우리를 그들과 함께 평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금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퉁이들, 돌이 예수라는 거죠. 그 집을 지으면 큰 터에는 모퉁이, 그 모퉁이돌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과 의로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러한 성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더 바라고 더 온전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다시 은혜의 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언급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사역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선물로 받았을까요? 이것은 2장에서 얘기한 구원의 은혜와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밀의 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경륜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경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어떠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주권자가 가지고 계신 각 사람을 향한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된 섭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만이 그 주권으로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경륜, 나를 향하신 예정이기도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글을 쓰다 아마 감격했는가 봐요. 그렇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재인들은 이렇게 착고를 채우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갇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로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것을 쓰다가 이렇게 점점점 하고, 그건 자기의 마음의 감격함, 아마 울컥했던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심정에 있던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이방 교회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방의 종일까 하는 의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을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강림하기 전에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제 더 하나님의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실 속에서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도들도 의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기가 쓰는 편지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종이라는 그런 말을 늘 언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정말 언제 이러한 글들을 배웠을까? 그렇죠. 다른 사도들은 그래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8장에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과 계시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시면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단지 예수를 만난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바울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편지했던 그 글들 내용들을 보면 그 계시의 비밀들을 내가 온전히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론에 대해서 말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성경을 쓴 그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몇 사람 없어요. 마태도 사도지만 그 예수님의 그 전기를 쓴 거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교회들에게 알리는 그런 서신서를 쓴 사람 사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에서 종말론에서 정말 그 성령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전달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의 정신을 줘서 모든 것을 알게 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짐작을 하지만 그 당시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예수를 별도로 만났다는 계시가 그렇게 별 많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기 전에 그가 그 밤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잡혀 있을 때에 잠시 예수께서 나타나서 네 발로 서서 일어나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가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이방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그 서신서의 내용들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계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앞으로 일어날 비밀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울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봅니다.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 이러한 계시는 자기만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많은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많이 썼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깨우쳐야 할 모든 계시들, 그런 것을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완전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주었냐면 6절 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그죠? 함께 후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후사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들만 택한 백성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이 세상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언감생시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나무를 풀어내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와 지체가 되는 겁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일까요? 장래에 있는 모든 약속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든 약속. 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또 이 계시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한 이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냥 우리의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비밀들을 다 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도 주신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시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천당하고 말았든가 아니면 이방인 속에서 그냥 살았겠죠. 자, 8절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자, 이제 자기를 택한 이유, 자기의 은혜의 경륜을 더하시고 자기를 택하신 이유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이제 아직도 우리가 풀리지 않는 일이 많이 있죠. 천사 속에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7년 대환란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과연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 땅에는 누가 남아있을 것인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과연 이 지구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지구 말고 또 딴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내려오실 것인가? 그러면 이 지구상엔 살고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풀리지 않는 많은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한 일들,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이방인에게 전달,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가지고 계신 계시의 비밀,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비밀의 경륜들, 예정하신 작정들, 이런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보겠습니다. 10절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건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어떤 영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그 모든 비밀을 맡으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정사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에서부터 그 존재를 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갈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급하고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말씀에 갈급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갈급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11절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천지 만물 모든 통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도, 모든 정치, 통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정되어 있는 뜻대로 계획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건 거침없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휴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7년 환란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골치 아픈데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완벽한 신분, 온전히 변화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진 성도로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어떤 구원론만 얘기해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죠? 성령론만 얘기해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게 성령에 의한 거야?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열매야? 모르잖아요. 그죠? 뭐 신비를 찾는다 그러면 자꾸 뭐 어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예언이나 계시들, 우리 각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의 속 같은 걸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이상한 예언들을 바라잖아요. 방언,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을 가지고 그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면 누구든지 구하면 다 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신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지식의 은사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 은사들 말고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비밀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계시들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마 성도들이 바울이 자기 스승이니까요. 그죠? 아시아 일대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우쳐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러면 그 영과 혼이 더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최근에 와서 제가 고민이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네. 각층이 점점 넓어졌는데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꾸려나갈 것인가 걱정이 큽니다. 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시 뭐 그냥 새를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죠? 다시 우리가 운영할 수 없으면 그냥 복덕방에 내놓으면 그 보증금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제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거침없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낭떠러지에 쓴 것 같아요. 절벽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남동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도 절벽 아주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죠? 건물은 팔리고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열어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몰라서 그냥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가 갖춰야 할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계시에 관한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이러한 단어 속에서 아마 네티유라는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는 내 마음입니다. 내 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몸은 그릇일 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나라면 나의 주체는 내 마음입니다. 그 속사람이 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먼저는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의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혀야 터가 점점 굳어지겠죠. 능히 모든 성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완전한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남의 남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래, 어느 직장의 사장이래, 학생이래, 그런 정도만 그냥 지식으로 압니다. 완전히 안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합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안다는 단어는 그 부부간에 동침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 얘기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경에 대한 모든 계시와 모든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우리가 구하여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도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치도록,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현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모든 지혜, 계시의 경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경륜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자 하는 모든 소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한 모든 생각들, 비전들, 환상들,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현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세상의 문제, 그런 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늘에 속한 것들, 영적인 그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것에서 그 모든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바울이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갈보리 채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